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관해 다룹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울이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부활에 대해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사회의 철학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았고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유행하던 헬라의 이원론 사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사상은 육신의 부활을 철저히 배격하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교회에 파고 들어왔고 성도들 중에 일부가 육신의 부활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육신은 죽으면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악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도들 중에 특별히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이미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처럼 되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이 실현되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필요 없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흐름이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부활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줘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자신이 처음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 그들이 듣고 믿고 붙잡았던 그 복음을 다시 믿고 굳게 붙잡고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바울도 듣고 전수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렇다면 바울이 먼저 전수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내용인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조로 모시면,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된다는 이 복음을 다시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 편지를 썼는데 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전했었고 그때 그들은 이것을 굳게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유행하는 철학과 가치관에 물들었고 그래서 결국 부활의 믿음, 부활 소망을 그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을 다시 그들이 붙잡고 부활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진실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셔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예수님의 목격자 증인들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인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 목격자들 중에는 고린도전서를 쓰는 당시에 아직 살아있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도 찾아오셨고 특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그들을 다 잡아 옥에 넘기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는 또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포함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을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들은 그 부활을 믿고 사회적인 철학과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12 제자처럼 사도들과 바울처럼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는데 증인들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답은 바로 성경입니다. 3절과 4절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예언과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예언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의 2차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12 제자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자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목격한 것을, 들은 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 제자들도 사도들도 바울도 부활을 목격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전했기 때문에 2차, 3차, 4차 목격자들이 발생하고 생겨난 것이고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희생하고 수고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첫째, 먼저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둘째,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부활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바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전도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계신 것이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지 못하고 계시다면 꼭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달라고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이 두 가지를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전도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